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네. 저는 아버님이 축산을 오랫동안 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대한 개념에 관한 부분들을 어릴 적부터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지는 않았어요. 네. 그래서 땅은 뭐 있나 보다. 네. 아버님이 그 땅에 관한 부분들은 워낙 그 민감하신 분이라 어딜 가든 땅을 많이 얻으셨었어요. 그래서 저는 뭐 그냥 땅은 생기나 보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요즘처럼 좀 갈급해지는 이유는 우리도 좀 땅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이 마음의 소원들이 점점 더 강렬해집니다. 이 상가에서 이제는 우리도 땅을 내려가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이 예배당을 건축하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오늘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마음들이 좀 조급함이 좀 앞서서 요즘은 이 땅에 대한 간절한 기도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본문 말씀처럼 정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러분 이 고백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선포하는 저에게 동일하게 고백이 되어지고 역사되어지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리고 축복하심이 여러분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에 늘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소원하고 바라는 바들이 다 있어요. 그 소원을 위해서 어떻게 이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이룰 수도 있고 또 이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원과 여러분들의 목표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이 갈렙이 자신의 소원과 목표를 이루는 과정을 아주 잘 나타내주고 있죠. 자신이 목표한 것을 이루었을 때 성취감과 또한 축복된 일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올해가 벌써 이제 5개월이 지나고 이제 6월에 접어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표를 정하고 이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을 건데 여러분들의 목표는 이제 얼마나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우리 한번 뒤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 목표와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과 많은 시련이 있을 텐데 그 모든 것을 이기고 나가야 소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헤브론의 기름진 땅을 놓고 누가 가질 것인가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 때 이제 갈렙이 아주 용기 있게 자신에게 달라고 요구합니다. 이 헤브론 땅을 내게 주소서. 기름지고 풍요로운 땅은 여러분 누구나 가지고 싶을 텐데 많은 사람들이 왜 용기를 가지지 못했을까? 저도 이 근방을 좀 다니면서 이쯤이면 참 교회 할 자리가 참 좋은데 그거밖에 안 보여요. 이쯤이면 참 이 교회 자리 좋은데 여러분 쭉 가다가 보통 저수지 가다 보면 무슨 레스토랑 하나 있어요. 이게 길 갈라지는 서클 있는데 그게 무슨 레스토랑인지 모르겠는데 와우리교회 청년들이 하는 레스토랑이 거기 보면 그 이태리 음식을 하는데 그 자리가 참 교회 할 자리가 참 좋다 이런 생각을 늘 갖고 있었어요. 네. 지나가면서 여기 교회 자리가 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하고 또 다른 쪽으로 가면은 이 땅도 참 좋은데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또 공장지대를 가면 저거 조금만 개조하면 훌륭한 예배당이 될 텐데 이런 생각도 같습니다. 제가 뉴욕에 있을 때 이 롱아일랜드에 이 아름다운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가 처음에는 이제 이 플러싱에 그 상가를 이제 상가에서 목회하다가 롱아일랜드 들어가서 이 땅을 샀는데 그 땅이 무슨 땅이냐면 이 항공기를 넣어두는 그런 이
경납고였어요. 항공기 경납고. 네. 그래서 이제 미국에는 민간 비행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큰 땅에 항공기 경납고를 건설해서 있었는데 이제 더 이상 항공기가 운행이 안 되니까 그 건물을 이제 산 거예요. 그 경납고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은 새롭게 큰 부흥을 이루어서 큰 교회를 건축하고 목회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다니면서 하나님의 주신 땅이 어딘가. 네. 참 우린 좀 주목하며 이렇게 저는 늘 다닙니다. 목사라서가 아니라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땅이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질 거예요. 기름지고 풍요로운 땅은 누구나 갖고 싶은 거죠. 처음 제가 부목사로 이제 사역을 할 때 산본에서 이 땅에 관해서 이제 사실 별로 그 장소가 좋을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했었어요. 네, 뭐 이렇게 저렇게 돼서 지금 부흥을 이루고 목회를 하고 계시지만 좋은 땅은 참 갖고 싶은 거예요. 네, 저도 이제 이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 종교부지가 좀 어디 있을까 해보지만 종교부지는 생각지도 못한 만큼 뭐 가격이 뭐 천정부지죠. 오늘 갈렙이 요구한 땅, 이 헤브론 땅, 담대하게 요구합니다. 그 땅은 기름지고 비옥한 땅이었고 예루살렘에서 가까웠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이 관심을 가지고 목표로 삼는 그러한 땅이었어요. 여러분, 기름진 땅을 갖기 위해서는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이스라엘의 모든 생업의 가장 근본은 양식이었어요. 물이 있고 초장이 있는 곳. 네, 그 양이 그들의 어떤 주 생산 품목이었기 때문에 이 거친 들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나 오늘 이 갈렙은 이 헤브론 땅을 요구합니다. 내게 주십시오. 물론 사람들은 제비 뽑기에 어긋나는 요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불만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다 이 제비 뽑기에서 이렇게 다 나눠갔잖아요. 근데 이 갈렙만큼은 이 헤브론 땅 내게 주십시오 요구를 하는데 다른 지파에서 항의하지 않는 거예요. 갈렙의 요청에 모세의 허락함을 순수하게 아주 다른 지파들이 전부 다 받아들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탐내하면서도 선뜻 나서지 못한 것은 이 아낙 자손이라는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이 이 헤브론 땅에 살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 땅은 너무나 좋은 훌륭한 땅인데 그 땅에는 아낙 자손이라는 아주 거구인 사람들이 모여 있는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이 바로 이 헤브론 땅이었어요. 그러므로 그 땅을 배정받아도 그들과의 싸움에서 이길 자신이 없기 때문에 땅은 너무나도 탐이 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피합니다. 이때를 놓치지 않고 갈렙은 그 땅을 자신이 싸워서 쟁취할 테니 자신에게 달라고 요구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소원하고 목표하는 것을 자신의 것으로 쟁취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오늘 이 갈렙의 모습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갈렙의 용기와 선포에서 자신의 소원과 목표를 성취하는 방법을 우리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몇 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로 이 갈렙은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철저히 하나님. 저도 우리 교회 대출 빚만 있지 자산은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주님 앞에 땅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 건축 헌금할 만한 여력들이 다 없어요. 그럼에도 주님 앞에 전 간구합니다. 하나님 주십시오. 갈렙은 오늘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8절 말씀에 오늘 14장 8절 말씀에 오늘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갈렙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내가 사랑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믿은 신앙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온전히 쫓았다. 네? 온전히 쫓았다. 이 고백은 한 번도 한눈 팔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섬기며 순종하였다는 이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이 광야 행한 이 45년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40세에 이 여호수아를 부르셨고 이제 45년 동안 헤맸으니까 이 여호수아의 나이가 85세였습니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갈렙은 자신이 일생 동안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고 순종한 사실에 대한 자부심과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갈렙은 이러한 자세로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갈렙이 행하는 일마다 도우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일에도 갈렙은 주저하지 않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도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갈렙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귀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 파송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 중에 가장 긍정적인 보고를 한 사람이 오늘 이 갈렙이잖아요. 이 갈렙. 갈렙은 땅을 분배하는 그 순간에도 아낙 자손이란 거대한 자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선택합니다. 다른 지파에서 이해가 안 되는 선택을 갈렙은 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일에는 능치 못할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2절 말씀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여기에서 앉고 일어섬이란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생기는 모든 일을 가리키는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또한 해결할 목표도 방법도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할 때 그리고 나갈 때 반드시 목표와 소원을 이룰 줄 믿습니다. 의심하며 나가는 발걸음에는 결코 축복의 길이 예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믿고 나가는 거예요. 믿고 나갈 때 불가능한 일들이 해결되어진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논리적인 이해나 설득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두 번째로 모세로부터 갈렙은 철저하게 훈련받았습니다.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갈렙이 이 헤브론 땅을 자신에게 달라고 요청하며 여호수아에게 과거의 일을 회상하면서 이야기한 그 내용이죠. 이들은 스승이요 지도자인 이 모세에게 철저히 훈련받았음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 스승이 그 제자였어요. 갈렙의 스승인 모세는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불가능한 일을 가능함으로 바꾸었던 일들이 수없이 많았어요. 그러한 스승에게 훈련을 받은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스승과 같이 자신이 소원하는 일과 목표를 늘 성취하였습니다.
신앙과 인생도 누구에게 또 어떻게 배우느냐에 따라서 인생과 신앙이 달라집니다. 신앙과 인생의 길도 좋은 길과 나쁜 길, 좋은 습관과 좋은 행동을 배웁니다. 신앙의 훈련도 좋은 스승을 통해서 믿음과 순종을 훈련받고 좋은 습관을 배우게 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 모세를 통해서 좋은 모습과 결과를 보고 배웠기 때문에 그의 나이가 많은 때에도 이 믿음으로 자신의 목표와 소원을 가질 수 있었으며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선포할 수 있었고 그 소원을 마침내 성취할 수 있었습니다. 확실한 믿음은 두려움 없이 행동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모세가 처음 부름 받았을 때 이집트의 왕자의 신분을 포기한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었을 거예요. 40년을 궁에서 생활했잖아요. 길들여졌잖아요. 농사를 알겠어요? 그냥 섬김만 받고 안 될 것 없는 교만한 위치에 살고 있을 수 있었던 모세. 그러나 그 모든 걸 한순간에 버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혹한 40년 광야의 길을 선택한 이 모세. 그걸 지켜본 이 여호수아 갈렙. 모세와 같이 하게 되면 자신도 이 모세와 같은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겠다. 이 고백이 여호수아 갈렙에게는 그대로 보여졌을 거예요. 그대로 느껴졌을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도 모세의 신앙으로 가나안 땅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똑같은 제자들이었지만 다른 제자들은 그 눈을 갖지 못했어요. 내가 더 좋은 땅을 선택하는데 안전하고 좋은 땅 선택하기에 혈안되어 있었어요. 안전하지 않고 좋은 땅은 다 피합니다. 그러나 오늘 갈렙은 다르지 않습니까? 이 산지 내게 주십시오. 안악 자손이 있지만 하나님 나는 오늘 그 땅을 선택합니다. 왜? 모세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나의 선택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한 있을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갈렙의 고백이었어요. 오늘 우리에게는 정말 이 믿음의 고백이 있느냐? 늘 안전한 길, 편안한 길, 힘들지 않은 길, 남들에게 원망들을 듣지 않을 그 길, 이런 길만 가다 보니까 모험하고 하나님의 길이 뭔지 우리에게는 전혀 낯선 그 길이 되지 않았는가? 현대인들은 모험하기를 되게 두려워합니다. 저는 스포츠를 좋아하지만 가끔 이 익스트림 스포츠를 가끔 봐요. 익스트림 스포츠가 발달해 있는 나라는 미국을 중심해서 일본이 굉장히 강국이에요. 일본. 그리고 유럽의 국가들이 굉장히 강세입니다. 이 아시아권에 있는 이 나라는 일본을 제외하고는 이 익스트림 스포츠가 그렇게 성행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눈을 떠가지고 익스트림 스포츠에 굉장히 열을 올리게 되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몇 년 전에 그 전남 영광에 그 자동차 트랙을 만들어 놓고 또 하지 않습니까? 또 이 오토바이 트랙을 만들어 놓고 이제 뭐 빙글빙글 돌고 뭐 이런 일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막 시작이 됐어요. 산악 막 이렇게 오토바이 타고 막 이런 것들. 그 자전거를 막 산악 자전거를 타고 막 그 산 꼭대기에서 막 전속 질주하는 그런 익스트림 스포츠들이 요즘 많이 성행합니다. 늘 안전한 길, 늘 편안한 길, 늘 이거면 만족한, 이거면 됐다라고 하는 그 길, 그런 길만 가다 보니까 우리는 개척 정신을 자꾸만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늘 가던 곳, 늘 하던 것, 늘 편안한 것, 내가 불편하지 않은 것, 늘 이것만 생각하고 하다 보니까 우리는 우리 믿음 생활이 나도 모르게 그냥 타성화되어져 버렸죠. 그래서 이 신앙은 개척적인
어떤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늘 필요로 합니다. 세 번째로 이 갈렙에게 개척 정신이 있었어요. 12절 말씀을 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갈렙이 뭐 하나 갖고 있었습니까? 갈렙 아무것도 없었어요. 갈렙은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기 위해서 기진맥진한 상태였죠. 그에게 갖고 있는 거 뭐 농기구 몇 개 정도겠죠. 그러나 아낙 자손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주님께 있음을 믿는 믿음이 오늘 이 갈렙에게 충만했던 거예요. 그건 바로 개척 정신이다라고 하는 개척 정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남들이 망설이고 있을 때 한 발 앞서서 도전했을 때 갈렙에게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지도자의 허락만 떨어지면 갈렙은 지체하지 않고 도전해서 성취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확신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은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어떠한 환경이든지 하나님의 약속하심은 불변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갈렙이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 일과 영적인 일에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망설이다가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 생각하고 저거 생각하고 이 사정 살피고 저 사정 살피다가 그러나 도전하는 자만이 새로운 일들을 할 수 있고 새로운 세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도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자신이 없기 때문이고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없고 확신이 없어요. 우리의 시간을 내어놓는다는 것도 내가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불편하지 않은 일만 늘 선택해요. 오늘 우리에게 내가 좀 불편해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 이것들이 오늘 개척 정신을 갖고 있는 신앙인의 자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늘 편안한 길만 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좀 불편한 길을 가셔야 돼요. 불편한 길, 좁은 길을 가라고 자꾸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언제나 승리하기를 원하셔서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심을 확실히 믿는다면 여러분 언제든지 도전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한번 감당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우리 삶에, 우리 직장에,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엄청난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이런 이 자세들, 이런 각오들,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이 고백이 되어지고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에게 주마.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 이 갈렙의 요구대로 이어지게 되고, 갈렙은 요구했지만 길을 여시는 건 누굽니까? 하나님. 하나님이라는 걸 이 갈렙은 알았어요. 그래서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 우리 삶 가운데, 내 자녀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놀랍게 역사하십시오. 우리 사업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우리 직장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이 직장의 모든 과정들을 잘 해결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요.
이게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직장, 사업, 이런 거 다 수완으로 하는 거죠. 믿음으로 합니까? 목사님 사업 안 해봐서 모르시잖아요. 천만의 말씀. 모든 길을 여신 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되는 것 같아도 뒤돌아보면 다 손해가 되는 거예요. 잘 되다가도 믿음이 없으면 엎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믿음의 선조들의 이런 믿음의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전 세계에 주님의 복음이 선포됐고 많은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갈렙과 같이 도전하는 그 심령을 찾으세요. 도전하는 심령. 오늘 맨 서두에 40살의 갈렙을 부르셨는데 40년 이상을 헤맸으니까 85세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여호수아라고 그랬나? 여호수아가 아니라 갈렙이었어요. 갈렙의 나이가 85세인데 갈렙이 그 땅을 바라보고 뭐라고 얘기해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85세. 여러분 85세면 물론 그 당시는 우리보다 더 많이 살았던 그 시기인지 확실하지는 않겠지만 85세면 이미 여러분 노쇠한 나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갈렙은 꿈을 버리지 않았어요. 갈렙은 그 기업을 주님께서 허락하실 줄 믿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요즘 우리 젊은 청년들 바라보면 어떤 면은 대견하고 어떤 면은 참 답답하고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청년들이 도전하는 마음들이 별로 없어요. 도전하는 마음들. 우리 어른들이 옛날에 그러잖아요. 힘든 일은 사서라도 한다. 어려운 일들은 좀. 그런 이유들이 그런 과정을 거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이루어지게 되니까요. 하나님은 오늘 갈렙과 같이 도전하는 심령을 찾으세요. 그냥 편안하고 안전한 길. 네. 이런 길만 찾는 사람에게는 늘 고만한 은혜밖에 허락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나아갈 하나님의 이 모험의 길들, 오늘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님은 요구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꿈을 꾸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정말 우리의 삶을 헌신해서 드리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는 이루어져 가고 오늘 갈렙의 믿음처럼 오늘날에도 동일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부르심에 믿음으로 선포하고 행하는 담대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갈렙은 40살에 부름받고 85살에 이 가나안 땅 헤브론 땅을 지명받게 됩니다. 그것은 제비 뽑기가 아니라 본인이 선택한 땅입니다. 다른 지파에서는 아무도 선택하지 않은 그 땅, 아낙 자손의 거대한 자손들이 있는 그 땅, 전쟁을 치루어야 되고 그들을 물리쳐야 될 용기가 있어야 가능한 그 땅. 그러나 갈렙은 그 땅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선택 방식을 오늘 우리도 이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물질이든 그것이 세상의 어떤 땅이든 그것이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던 대상이든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 헌신하는 삶의 자세들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이 갈렙의 믿음이 가득 차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갈렙의 신앙을 쫓길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한 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